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먼저 우리 아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모든 허물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노아를 보겠습니다. 그 노아 할아버지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대낮에 술에 취해서 그냥 옷을 다 벗고 손주들에게 그런 수치를 다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부인을 팔았습니다.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뿐인가요? 야곱을 보십시다. 그도 속이고 롯도 그렇고 모세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의 조상님들의 그 아주 민낯스러운 허물을 말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허물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그 이상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불과 하루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 그가 왕비의 위협에 못 이겨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하면 이제 우상 숭배를 끝내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서 선배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봤습니다. 목회하시다가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을 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도 너희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나의 종말이 언제까지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날이 불과 내 손에 한 뼘 길이만큼인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 그 자체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확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계절을 지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 가을이 가장 좋지 않아요? 여러분 봄 가을이 좋지만 봄 가을에 어려움이 없나요? 그 봄 가을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 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두 번째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광야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죄라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정말 환난과 이 고통이 낮과 밤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입니다. 지금 어떤 전쟁이냐면 영어로 하면 Great Rese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보면 잘 안 되면 리셋 하잖아요. 리셋이 뭐예요? 전에 있던 거 다 지우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우고 뭐냐면 이제 그 불의의 세계로 다시 갈 거냐? 갈 거냐? 아니면 Great Awakening의 대각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 다시 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도망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정말 도망갈 수 있을까?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450명을 척결한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멀리 있는 아합의 부인이 그 보내온 전가를 듣고 그렇게 낙심해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더욱 더 낮추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나친 자신감, 이게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지나침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나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모든 그러한 실패했던 모습을 다 기록했잖아요. 정말 민낯스러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6절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해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 거둬야 됩니다. 피조물에 대한 부적절한 신뢰 거둬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분들,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정말 잘해드렸는데 그분들이 많은 상처를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하는 사실,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나는 원한다. 그 소식을 듣고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도망가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의 이 주파수가 늘 고정돼야 돼. 만약에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어떻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겠냐?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콘스탄틴 노플의 총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40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여자 황제 에우독사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소스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거에 내가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이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현실에 집중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섰으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면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린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는데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낙심하고 현실에 집중해서 환경에 휘둘려서 우리도 이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지지 않는다. 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나는 자신 있다. 이러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정말 신발 끈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난 배설물로 여기고 다만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순간적인 두려움과 공포 이게 한마디로 뭔가 하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그 믿음이 벗어난 거죠. 현실의 환경을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분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믿어진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 근데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는 사람. 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물론 믿음으로 받았지요. 그러나 그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영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원지는 결국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 9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또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좋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분은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하고 또 한번 엘리야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감히 엘리야 비교 상대가 됩니까? 그분은 병거를 타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그 믿음의 순간적인 결여, 그러니까 늘 24시간 늘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여기 사신이 보내는 소리 거기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된 거죠. 환경에 휘둘리게 된 거죠. 우리 젊은이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또 우리 장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세계 정세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을 볼 때 정말 암담하죠. 다 암담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악이 창궐 하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악이 창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십니다. 심판하셔요. 왜?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도한 자기의 확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과도한 자기의 확신 이게 보면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부탁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당신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전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10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나만 믿음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러분 엘리야만 남았나요? 오바댜가 숨겨준 하나님의 선지자들 굴 속에 지금 있습니다. 숨어 있잖아요. 나만 오바댜가 숨겨진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의 생명만 찾으려고 했거든요. 숨어있는 사람 찾으려고 지금 야단났는데 내가 나라는 주어를 세 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자신의 중요성에서 이 엘리야가 너무나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지나친 믿음의 어떤 확신, 지나친 이게 성경을 통해서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4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예배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누리고 주의 제단을 멀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내가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 내가 해냈다는 교만함,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보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축하면 그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간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는 사람을 숨겨야 돼.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겸손, 이것도요,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열왕기하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종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저기 가서 한번 봐. 뭐가 있나?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성경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 인간은 환경의 노예라는 격언처럼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넘어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인간인데. 근데 다니엘이 그 사자들이 밑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속에 밧줄에 매달려서 내려가고 있을 그 사람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려갔어요. 근데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서 다시 다니엘을 끌어올렸을 때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로 넣었을 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굴 속으로 내려가는 다니엘의 한번 나라굴이 한번 가정해보죠. 그때 다니엘의 그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죽어도 주의 뜻이고 살아도 주의 뜻이고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보십시오.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그렇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 속에서 나중에 나왔을 때 이 다니엘 3장 27절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잔잔하신 후에 하신 후에 주께서 그 사도들이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잘 고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지금 엘리야가 우리 어쩌면 이 설교를 오늘 이렇게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야, 박 목사 그런 얘기는 그만해라. 나도 민낯스럽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가장 잘하는 것, 거기에 지나치게 확신하고 지나치게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부분, 그거 누가 준 거냐? 하나님 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탤런트를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마도 줬잖아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아멘. 누구를 위해 쓰라고? 주를 위해 쓰라고. 아멘. 또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카리스마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지나치게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첫째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14장을